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107편 23편에서 3절에서 32절입니다. 시편 107편 23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이 그 다음 절을 읽고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조용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30절입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은 인생의 고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며 고통을 찬양으로 바꾸어 노래로 만든 시입니다. 인생의 항로에서 이기지 않게 찾아온 고통들이 있습니다. 이 고통을 통해 주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그리고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고통을 다루기보다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김없이 고통은 찾아옵니다. 그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달리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나갈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고 고통 중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으로 그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 누구에게나 이기지 않는 고통이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방황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오늘 고통의 시간을 지내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꼭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그 고통이 찾아올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길을 주시는 지침서입니다. 이 시대에는 고해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인생의 고난을 이겨내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은 시편 기자가 이 고통을 네 가지로 상징하여 표현합니다. 4절에는 광야 길에서 방황하는 거주한 성읍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10절에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한 쇠사슬에 매인 것 같이 삶은 사람들을 표현합니다. 고통이 오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마도 깊은 우울에 빠져서 공포와 두려움으로 스스로를 사슬로 묶고 어디엔가 정말 틀어박혀서 나오지도 않는 사람들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18절에는 병에 걸려 어떤 음식도 넘어가지 않아 아사 직전이 된 사람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이 찾아오면 말씀이 먹어지질 않더라고요.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고 말씀이 내 귀에서 그냥 귓전에서 이렇게 튕겨서 나가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이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네 번째인데요. 망망한 대해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배태에서 배가 광풍을 만난 장면입니다. 이 배는 자초의 지경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이 배에 탄 사람들은 정말 우왕좌왕 갈팡질팡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것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저자는 22절에서부터 32절까지 깊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그 모습을 드러내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정말 지각의 혼돈까지 일어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생각을 못해요. 생각이 정지된다고 할까요? 생각이 왜곡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결정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고 어떻게 될 줄도 모르고 그것들을 그냥 해버리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면서 이런 고통의 시간이 있었습니까? 그 고비를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시도 때도 없이 이런 인생의 풍랑이 찾아옵니다. 저의 삶도 돌아보면 정말 수많은 고비가 있었습니다.
고비고비마다 늘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끝났다 싶으면 여지없이 번개가 치고 폭풍이 몰아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원망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통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 이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상황일 때 주위 사람들은 그런 고통이 너의 죄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을 2번 죽이는 것이 됩니다.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픕니까? 절대로 아프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병이 찾아오고 배우자가 갑자기 사별을 하고 아이들이 내 눈앞에서 죽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인생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시련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인생의 시련은 갑자기 예고도 없이 찾아와 우리에게 깊은 상체기를 내고 떠나갑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 인생의 고통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가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의미 깊게 이 말씀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하나님께 묻고 그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바다에서 만난 광풍처럼 아무 대책도 없이 내 인생의 위기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2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말씀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고난의 대부분은 죄 때문이든 애매한 고난이든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이 고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고난이든 고난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에는 매우 특별한 의미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생이라는 배에 승선하여 삶을 살아갑니다. 부두를 떠나 원하는 항구에 소원의 항구에 다다를 거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바다에 떠 있는 배는 언제 불어올지 모르는 폭풍과 파도 때로는 그 이력이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정말 폭풍우가 몰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배들은 정말 정구공처럼 정말 하늘로 훅 솟았다가 땅으로 훅 내려가고, 여러분 파도 속에 한번 휩싸여 본 적이 있으십니까? 2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여러분 풍랑이 오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정말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제대로 된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배 멀미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멀미를 하게 되면 아무리 속에 있는 것을 토해내지 않으려고 해도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나옵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먹었던 음식이며 마신 물들이며 심지어는 장 안에 있는 똥물까지 다 이렇게 토해내게 됩니다. 배바닥을 이리저리 뒹굴고 심하게 내려치는 파도는 배를 광란의 바다로 만듭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까지 다 어렵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저희 아버지께서 경찰이셨는데 무전을 잘 할 수 있는 다는 의미로 여객선의 항해사가 되셨습니다. 방학이 되어 배를 한번 태워주시겠다며 저를 목포, 부산, 제주도 가는 그 배 여객선에 저를 태워주셨습니다. 추자도 근처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배는 침몰 직전까지 갔습니다. 선원들이 소리 지르며 배전에 나가지 마세요. 모두 배 밑바닥으로 들어가세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급히 지하 객실로 데리고 가서 애서 꼼짝하지 말아라. 너 여기서 꼼짝하면 죽는다. 그리고 입 기둥 꼭 붙들고 있어야 된다. 헬멧도 없으니 머리를 뭔가로 감싸주시면서 구명조끼를 입혀주셨습니다. 파도가 얼마나 심한지 여자애가 기둥을 붙잡고 있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술 취한 사람처럼 이리 비틀거리고 저리 비틀거리며 구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뱃사람의 딸이어서 그런지 다행히 멀미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멀미를 하지 않은데 사람들이 손님들이 토해놓은 그 음식
뱃속에서 나온 냄새가 너무 역하여서 저도 제 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나중에는 사람들이 죽을 줄 알면서도 너무 괴로우니까 배전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파도가 덮쳐 바다로 빠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승무원 아저씨들도 어떻게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물은 배밑까지 파고 들어왔고 사람들은 이대로 침몰할 것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저씨가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이 배는 이런 풍랑 정도는 이겨낼 수 있도록 설계된 훌륭한 여객선입니다. 그러니 우리 정신 차리십시다. 우왕좌왕하지 말고 서로가 소리를 버텨줍시다.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순간 어떤 분이 내 손을 잡아 사람들의 중앙에 넣었습니다. 저와 같이 어린아이는 가운데 들어갔고 여자 승객들이 그 다음 힘이 센 남자들이 우리를 다 우겨 쌌습니다. 원이 만들어졌습니다. 낙엽처럼 뒹굴고 사람들이 머리를 부딪혔던 사람들이 서로를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가 지났을까요? 머리를 감싸고 두려워 떨던 저는 배의 흔들림이 잦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을 떠보니 파도가 멈추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우리를 도왔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이와 같은 광풍을 만나면 아무리 경력이 많은 바닷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두렵습니다. 이성을 잃게 되면 어떤 행동이 가장 안전한 것인지 알지 못하여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엄청난 파도의 광풍이 인간의 지혜까지 삼켜버린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불어오는 고난은 우리의 힘으로 막아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공동체가 이런 상황이 된다면 뭉치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뭉쳐야 합니다. 바다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 높은 파도가 일고 때론 광풍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생의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이 되면 기도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도 나오지 않을 때,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원망과 두려움과 절망에 휩싸이게 될 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관에 봉착할 때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초월적 존재에 의존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좀 더 하나님을 의존하게 만들기 위해서일 때가 더 많습니다. 저는 인간이 가장 예수님께 밀착하여 동행하는 순간은 바로 우리가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가장 간절한 기도는 언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어떤 성경은 고난 가운데, 어떤 다른 성경은 고난 중에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정확하게 기록된 성경이 공동 번역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고통 중에 울부짖자, 고통 중에서 울부짖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사경에서 건져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고통은 차르라는 말에서 유래됐습니다. 이 차르라는 말은 좁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강은 급히 흐르고 좁은 함정은 한 번 빠지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은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러하기에 혼자는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음료의 유혹처럼 빠지기는 쉽지만 헤어나올 수 없는 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아무리 힘이 센 자라도, 아무리 믿음이 있는 자라도 이 고통 중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상담을 하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안산광림교회 성도인데요.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 연지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어느 날 학교에 가기 위해서 아파트 근처 버스 정류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밀어닥쳤던지 1톤 트럭 한 대가 정류장을 덮치고 혼자 서 있던 연지를 받았습니다. 이 아이는 차창 유리창에 붕 떠서 부딪히고 7m 나라가 떨어졌습니다. 구급대가 와서 처치하는데 이 아이가 너무 부상이 커서 헬기가 동원됐고 수원아주대병원 응급상황센터로 옮겨졌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이 아이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응급
응급 의사들은 이 아이의 생명을 건져낼 수 없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살 수 없을 것 같다. 이 딸의 어머니는 딸의 생명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살 수 있다는 그 가망성을 가지고 그때부터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지인들에게 정말 기도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안산광림교회는 이 아이를 위해서 모두가 합심해서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함께 했다고 합니다. 연지는 2주 동안 의식을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식물인간 상태로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난 날 어느 날 손가락 하나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이 아이의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눈을 뜰 수 있을지 모르겠다. 뇌를 많이 다쳤기 때문에 이 아이가 혼자 어떻게 설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지난 토요일 날 이 아이를 병원 신방했습니다. 연지의 어머니 김주연 집사님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목사님.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연지가 누워있을 때 사진, 또 중간중간에 했던 사진을 모두 저에게 보내왔기에 이 아이의 근황을 저는 압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나 반갑게 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신경회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은 저에게 블루베리 목사님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블루베리를 하도 갖다 줘가지고 블루베리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그 병원에 머물면서 2시간 내내 이 가정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들었습니다. 저는 병원을 나오면서 하나님은 연지의 교통사고를 통해 연진의 가족뿐 아니라 안산광림교회 그리고 이 사람들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고통은 인간의 교만을 꺾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통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인간은 신을 찾게 됩니다. 고통이 아니면 어떻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고통이 아니면 어떻게 제대로 된 기도를 배우겠습니까? 연지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90일간의 기도가 자기 평생에 가장 간절한 기도였다고. 주님이 함께하는 기도였다고. 언제나 자기의 기도를 가장 가까이서 듣고 계셨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급하고 특별한 상황이었기에 특별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고 자신의 인생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다고 간증했습니다. 본문 107편 19절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입니다. 고통 때문에 부르짖을 때입니다. 고통 때문에 기도할 수 없을 때인데 하나님은 고통 때문에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식하여 내게 도와달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엄청난 강풍 가운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사람에 대한 실망감, 배신감 이걸 찾아올 때 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관계지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나를 보호해 주어야 할 보호자가 나를 방치하거나 떠날 때 마음 안에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상대를 원망하다 그 탓을 저에게 돌립니다.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나 때문에 이 벌어진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후회하고 서운함을 그때그때 풀지 않고 간과하고 넘어갔던 어리석은 순간들을 후회합니다. 내 자신이 죽도록 싫습니다. 선이라고 선택했던 모든 순간들이 최악의 선택이었다고 사단은 내게 말합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풍랑이 이는 마음의 바다를 잠잠하게 잠재울 방법을 모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요. 저도 기도해야 되고 저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면 그래야 산다는 것은 아는데 도저히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럴 때 정말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제가 스스로 부르짖을 수 없을 때, 낭망하여 넘어져 있을 때 제게 꼭 기도해 주실 지인을 찾습니다. 많이 찾지도 않아요. 한 서너 명. 그분에게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말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 안에 계신 주님께 부탁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제대로 해주실 성령님이 저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실 것을 알기에 또 성령님께도 부탁드립니다. 주에 혹시 영적인 위기에 빠져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들어하는 형제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시지 말고 그가 이 문제를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앞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 그분께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시련이 지속된다는 말은 그가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원망과 두려움과 실패로 정말 방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한 마음으로 뭉쳐야 합니다. 한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무너지면 우리도 함께 도미노처럼 무너집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함께 이 고난을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얼마 전 우리 교회 안에 다겸이가 많이 아팠습니다. 다겸이는 저에게 유일하게 엄청난 큰 기쁨을 주는 아이입니다. 보고 싶더라고요. 이번 주에 교회 왔는데 볼살이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살짝 몸무게는 작아졌는데 아이가 어찌나 정말 약아졌는지, 예. 그리고 아주 바빠졌어요. 막 관심도 많아지고. 그래서 아이를 붙들고 아이가 알아듣지는 못하는데 다겸아 잘 이겨내줘서 고마워. 목사님이 너한테 너무 고마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아프면서 자라잖아요. 그래서 다겸이가 아프고 나서 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강풍이 지나간 자리는 참 많이 너저분하고 험한 모습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자리는 다시 복구됩니다. 원래의 모습을 찾아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도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병중에 있던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너 않게 되었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떨 때는 지인들이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니까 집사님 괜찮아, 나을 수 있어,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 이렇게 전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사람의 위로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아질 때 치유가 빨리 일어나더라고요. 말씀이 마음에, 제 영혼에 닿는 순간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을 때 말씀이 붙잡아지지 않을 때 고민하고 몸부림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하는 힘이 있기에 그것이 약이라는 것을 알기에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갈 수 있는 힘이 없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안진뱅이가 혈류병 든 여인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꾸짖으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우리가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불렀던 찬양이 이 성경에서 비롯됐습니다. 우리가 광풍에 휩싸여 있을 때 두려움과 근심, 염려로 고난이 끝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할 때, 이 모든 고통이 에는 끝이 없다고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광풍에 휘말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 고통을 끝날 방법을 알고 있고 이 끝날 방법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감각은 무뎌지고 감정이 요동할 때, 우리가 광풍이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우리 감각 다 무뎌지고 우리 감정은 요동합니다. 끊임없이 원망도 나오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어떤 이런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강풍을 일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광풍을 잠재우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마음대로 휩쓸리고 이리저리 방황한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고난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질문이 되시지요? 목사님, 저는 기도해도 고난이 끝나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해지던데요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통은 그대로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입이 열리고 혀가 돌아가 주님께 간구하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속에 일었던 광풍은 이미 잠잠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언제 그러냐는 쉽게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평정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영혼의 고요라고 합니다. 지금 마음에 동요가 있고 거친 풍랑이 일어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내 마음에 영혼의 고요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다시 바꿔 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바라보십시오. 이 말은 기도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는 사단의 부정적인 소리를 차단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의 감정을 파쇄합니다. 원망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시선을 상황과 사건에 집중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인간은 아무리 애를 써도 무시무시한 자연을 거스르지 못합니다. 엄청난 파도와 강한 바람을 잠잠케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방이 조용해지니 모두들 기뻐하고 주님은 그들이 바라는 여기에 빠진 게 있습니다. 한 군데 소원의 항구입니다. 소원의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다. 광풍이 물러가고 사방이 조용해지면 우리는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실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항해 중 풍랑을 만나면 그만큼 목적지는 멀어지지만 항해는 늦어지지만 그러나 항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때는 항해의 여정이 오히려 앞당겨질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찬송가 377장은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쓴 가사가 찬송시로 쓰여진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는 우리의 삶이 예측 불가능한 바다와 같음을 인정하고 구석에서 우리의 유일한 인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전적인 의지를 고백하는 찬송시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물어가는 때에도 흉흉한 바람이 불어와 마음이 곤고해질 때도 오직 주님만이 진정한 평안을 주심을 노래하는 이 가사를 통해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 찬송가가 끊이지 않게 최근에 엄청나게 아주 자주 늘 부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2절만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가사입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말씀이 제게 이 가사가 제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어떻게 더 빨리 가게 될까요? 광풍을 만나면 우리는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이때 드리는 기도는 방향을 바꾸는 키가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다시 점검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광풍에서 벗어나 뱃머리를 소원의 항구로 돌리게 된 계기는 목적지를 볼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자주 이렇게 광풍에 휩싸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항로에서 모든 광풍과 폭풍의 속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유리방황하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 우리 시작할 때 했던 기도입니다. 10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우리는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본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7번이나 주시더라고요. 제가 멈췄습니다. 하나님 감사할 수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너무하세요. 7번이나 감사하라고 하시네요. 위험을 당하지 않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험에서 건짐을 받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이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그를 찬양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모든 풍파를 이겨낸 자에게 그 자는 이제 모두에게 간증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을 너희가 반드시 극복하여서 그것을 찬송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말하게 될 거라 그 말입니다. 제가 찾아갔던 연지의 엄마도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개인적으로 간직하지 말고 공개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는 사람도 간접으로 이 경험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련이 올 때 시련을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간증자가 됩니다. 증거자가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즉시 혹시 강풍과 높은 파도가 일어나 지금 몸을 가눌 수 없는 지경에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이혜인님의 시를 한 편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내가 목 놓아 울고 싶은 건 가슴을 뒤흔들고 가버린 거센 파도가 아니다. 한 범을 보채고도 끊이지 않는 목신 바람 소리 탓도 아니다. 스스로 어둠을 울다 빛을 잃은 사랑의 어둠 때문이다. 죄스럽게 비좁은 나의 가슴을 커다란 웃음으로 용서하는 바다여, 저 안개 거친 산에서 어둠을 걷고 오늘도 나에게 노래를 불러다오. 여러분의 삶은 아무리 큰 폭풍이 분다 할지라도 침범할 수 없도록 주님은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폭풍 중에 계신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는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함께 고요한 바다로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3장.